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망이란 무엇입니까? 간절히 무언가를 바라는 상태를 우리는 갈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갈망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들이 누구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하만에게도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악성 피부병이 낫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 알 수 있듯이 나하만 장군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성경 말씀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고 다만 이 악성 피부병을 자신의 나라 아람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아람에서 자신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었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고칠 수 있었다면 그가 이스라엘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칠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들어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서 그가 낫고 싶어서 지금 그러한 갈망으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갈망하던 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바로 직전의 장면까지 그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기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나하만 장군처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싶은 갈망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갈망들이 여러분 우리에겐 있을 것입니다. 혹여 이러한 갈망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 집 문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찬양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나하만 장군이요,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람 왕은요, 북이스라엘보다 우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보다 우위에 있던 나라의 장군이 지금 자신의 집까지 친히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나가서 환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요, 환대하기는커녕 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나하만 장군에게 자기의 종 하나를 보내어서 그냥 말로 전달합니다. 당신이 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면 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처방에 나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 몸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하만 장군은요, 자신이 갈망하는 바 피부병이 낫기를 원하였고 또 이 피부병을 낫기를 위하여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환대해 주고 자신의 그 환부에 직접 손을 얹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 기도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치료 방법은 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요단강물이 얼마나 특별하냐? 요단강물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예쁜 강들이 있지 않겠느냐? 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강물보다 낫지 않겠냐? 라면서 그가 화가 치밀어서 발길을 돌려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한 가지,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11절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가운데에 여러분, 내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개하실 때에 내 생각과 다르게 펼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전개되기 시작되어지면요, 우리도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방식은 내가 원하는 회복과 내가 원하는 성공과 내가 원하는 어떤 치료의 방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 제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을 전개하십니까? 라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은 나의 생각에 삼켜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갈망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돌이켜 다시 아람으로 향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전에 나의 사고방식, 이 세상으로 다시 발길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익숙하였던 세상의 사고방식과 또한 이 세상의 원리와 또 나라는 나라, 나의 이 사고방식,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장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발길을 돌려 말씀으로부터 찬양으로부터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발길을 돌려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 집문 앞에 선 것처럼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좀 하나님 사랑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겐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갈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우리가 상실한 채, 그 목적은 잊은 채 다시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익숙했던 나의 생활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하여 이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가 분노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하여 떠나는 나아만 장군을요, 지금 누가 붙잡습니까? 13절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지금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이 여정을 했던 종들이요, 나아만 장군을 붙듭니다. 장군이시여, 만약에 선지자가 더한 것도 요청했다면 장군께서 그거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이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이 치유 방법이, 이 방법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 나아만 장군이요, 이 종들의 말을 들어 요단강으로 다시 이 몸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종들은요, 나아만보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 작은 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설교가 여러분이 매주 듣는 수많은 설교의 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마치 이 종들의 말처럼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여러분에게는 그냥 작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요, 자신보다 작은 위치에 있던 이 자신의 삶에 사실 어떠한 영향력을 별로 끼칠 수 없었던, 발휘할 수 없었던 종들이었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결론은 그 작은 자의 말들을 들어 다시 요단강으로 몸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지금 듣는 설교가 수많은 설교 중에 한 편처럼 들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작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이 설교가 작게 여겨질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겨질지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나만 장군처럼 여러분의 결론이 이 말씀에 순종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말에 무조건 따르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여러분 분노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전개 방식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전개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트리지 말라고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진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수많은 설교 중에 한 편처럼 여겨지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끝까지 말씀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찬송하시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갈망을 꺼트리지 않으시기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에 응답하여서 여러분의 결론이 결국에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결론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결론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결론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갈망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하기에 오늘 여러분의 결론이 다시 귀 기울여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자신의 삶의 사실 별다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강에 가서 14절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 종들의 말대로 또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 내린 대로 그래도 다시 분노했지만 생각을 바꾸어, 그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가 낫기 위해 나왔지. 내가 내 피부병이 낫기 위해 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 만나러 나왔지.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자신의 갈망을 상기하여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갈망을 상실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은 송두리 뒤로 한 채 그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억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저는 이 시간 소망하기는, 다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기되시기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다시 떠올려지고 기억되어지고 상기가 되어, 그렇지, 나의 갈망은,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싶은 이유는,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혹여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옥 가기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다시 떠올리십시다. 우리의 갈망은요, 세상의 갈망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요, 종들로 인하여서 다시 자신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았던 그 갈망을 회복하여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번 담궜고 그의 살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 7, 12는 완전순사를 상징합니다. 7번 담궜다라는 것은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던 그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령 100이 있다라고 가정하십시다. 100에서 10을 잃었어요. 그럼 90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우리가 정의한 회복은 다시 100으로 회복되는 것, 잃었던 10을 찾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건,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뒤집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창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인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살갗이 이전처럼 돌아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그의 피부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망, 나의 절망, 나의 실패, 좌절감, 하나님을 향한 의심,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갈망과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제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완전케 하여 주셔서 자발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하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그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창조는요, 이 모든 발병은요, 상상 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해보자라는 것이요. 상상할 때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더 깊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어요. 나하만 장군이요, 여러분, 요단강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급니다. 한번 제가 그 심정이 되어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 물속에 자신 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럿이 같이 하면 쉽지만 나 혼자 하는 것은 민망하고 부끄럽고 어색합니다. 익숙치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나하만은요, 자신의 종들이 다 자신을 둘러싸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종들이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 그 요단강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여러분 낯설잖아요. 그 낯선 느낌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게 될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2번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느 순간 머리는 다 젖어서 미역 줄기처럼 막 얼굴을 가리고 혹여 부끄러울 수도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종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장군인데 이게 뭐 하고 있을까? 한 번, 2번. 그래도 여러분, 나하만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2번, 3번 그 모든 어색함과 익숙치 않음과 민망함과 또 시대보지 않은 이 처음의 일들을요, 끝까지 순종하여 7번 요단강물에 몸을 7번 담그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희게 되어지는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갈망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갈망이 아닌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갈망을 가지고 여전히 이 세상과 연결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세상의 갈망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마치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혹여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자의 말을 들어주셔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정하시고 또 끄집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 갈망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여러 갈망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을 우리가 다시 소원하신다면, 다시 수정하신다면 여러분 그 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각기 다른 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나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로 향하는 여정은
자기가 원하는 여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여정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대로 우리의 삶이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에 각자 부르심은 각자이기에, 부르심은 각자 개개인이기에, 여러분, 남들의 이 삶의 전개 방식이 부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각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내가 원하던 전개 방식과 내가 바랬던 전개 방식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전개 방식들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실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과 갈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천안수목원중앙교회 우리 공동체들이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뜨겁게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새롭게 알게 되어 그 누구보다 뜨겁군 예배자, 뜨거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를 때까지 환난을 인내를 연다는 소망, 그 소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합당치 않을지라도 혹여 익숙하지 않고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낯선 것처럼 느껴지고 민망할지라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경을 펼쳐서 한번 말씀을 매일 꾸준히 읽어보시고 매일 한번 그래도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이 나지막한 소망이라도 이 예배를 할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견디림을 주시든 그마저도 아니하면 여러분 그 문제와 상관없이 뛰어넘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이리하든 저리하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꺼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트리지 않는 자는 마침내 이 새 창조의 은혜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우리가 꺼트리지 마십시다. 자,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요, 낫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어요. 치유받은 나하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요, 선지자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물을 제발 좀 받아주세요. 엘리사 선지자 어떻게 거절합니까? 5장 16절이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게 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요, 당신이 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는 것, 여러분 이거 엘리사 선지자의 생각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던진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이 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기가 이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여러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 가운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나하만 장군이요, 엉뚱한 이 요청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 선지자님. 그러면 오히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낙이 2마리에 실을 만한 이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의 흙을 자신의 나라로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엉뚱한 부탁을 나아만 장군이 왜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이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이 여러 나라에서, 고대 근동의 이 여러 나라에서 거룩한 곳으로 여겨지는 그 흙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마치 내가 어느 나라를 갔는데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신이 뭔가 특별하구나. 내가 내 나라에 가서도 이 나라의 신의 어떠한 좀 은혜를 내가 입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런 풍습이, 종교적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이 나라의 땅에 있는 신이 다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나라에만 존재하기에 이 흙을 가져다 가면은, 그리고 이 흙을 가져다 가서 제단을 쌓으면 그 나라의 흙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신의 어떤 능력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임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만 장군도요, 당시에 익숙했던 종교적 풍습에 의해서 내가 나의 아람 땅에 돌아가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낙이 2마리의 실을 흙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그 당시의 종교적 풍수처럼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과 결합하여서 내가 믿는 신, 그리고 저 나라의 신, 이 연합하고 혼합하여서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지금 흙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그렇게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만 연결되어지고 싶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싶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15절 말씀과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아멘. 15절 말씀에서 나하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나라에는 림몬이라는 신이 있었고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지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 1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자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결단이 보이십니까? 이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모든 신들은 가짜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제는 그 헛된 것들에게 나의 정성을 나의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하니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저 이 나라의 땅의 흙을 가져가면 혹여 이 내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지역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이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해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 결단과 신앙 고백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율법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을 그가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레위기를 알았겠습니까? 그가 이 모든 제사법을 알았겠습니까? 몰랐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몰랐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해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씀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신학적인 모든 설명과 배경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언어적인 뜻에 담긴 의미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는 어디에서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교 예배자이고, 여러분은 일터 예배자이고, 여러분은 가정 예배자이고, 여러분은 일상의 예배자인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나의 나라로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갈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은 학교 예배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가정 예배자인 것이고, 일터 예배자인 것이고, 우리는 일상 삶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만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쉬는 시간이 되었던 언제가 됐든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서 내가 아는 내가 하나님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의 일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되고 싶습니다. 이 필사적인 열망이, 이 갈망이,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망이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갈망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행동은요, 여러분 매우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이요, 시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아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아만이요, 이스라엘에서 흙을 가져와, 제단을 만들 만큼의 흙을 가져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소문처럼 여러분 빠르게 퍼지지 않겠습니까? 위치가 있는 자이고 유명한 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나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이란 나라가요,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 아람 왕은요, 림몬이라는 우상이 우리 아람을 지켜주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된다고 여겨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개 장군 따위가, 물론 높은 위치였죠. 왕에 비하면 일개 장군 따위입니다. 이 일개 장군 따위가 왕도 림몬이라는 저 우상이 우리나라의 힘의 원천이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 여겨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일개 장군 따위가 아니요, 우리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 이방 땅에서 홀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추측이고 확장된 해석의 범위이지만 목숨을 건 정말 이 순교의 정신의 믿음의 각오, 그렇게 저는 바라봐 지었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이 뜨거운 나아만 장군의 이 갈망,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니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또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의 왕이 림몬이라는 신전에 들어갈 때 내가 절을 하고 그 림몬이라는 신에게 절을 하고 싶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대 장관이고 왕의 바로 옆에서 이 늙은 왕을 부축하여서 왕이 림몬이라는 신에게 절을 할 때마다 내가 절을 하고 싶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왕이 쓰러지지 않게 해서 부축을 하다 보니 절하는 형국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절을 하고 싶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에 대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그런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힘있게 보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긍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에 내가 원하는 다양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갈망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갈망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이 갈망들이 펼쳐지길 원하는데 이 갈망들이 펼쳐지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온전한 갈망 가운데서도 내 생각 같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갈망과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수단 삼고 도구 삼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최선을 다하지도 않은 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이 마음의 내 평안을 위하여서 내 마음 편하고자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취사 선택하여 이용하고 생떼 쓰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은요 생떼 쓴다고 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린다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긍휼은 여러분 이용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평안을 위해 긍휼을 여러분 이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하물며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죽기를 각오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혹여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타협의 여지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고 생떼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죄인도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시고 어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겠냐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있는가라는 주제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의 과정처럼 혹여 우리의 갈망이 나를 위한 갈망이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첫 발걸음이 우리가 이런 모든 신앙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창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이 침례라는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미지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침례식도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를 할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침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나의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 생명을 얻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는 것이요. 이제는 정말 새롭게 나의 옛사람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옛 모든 피부병이 죽었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우상들을 나의 나됨 죄에 대하여는 다 죽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창조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소망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도 내 생각과 다른 전개들이 또 펼쳐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를 이미지화하여서 우리가 마치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는 그날까지, 또 그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결한 삶을 누리며 연합되어져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여서 우리가 나하만 장군이 7번 몸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리하자라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죽어질 때까지, 내가 죽어질 때까지, 나의 생각이 죽어질 때까지, 나의 갈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갈망, 나의 탐심, 나의 욕심,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죽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어지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자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한 순간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어진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을 갈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할 갈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의 갈망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생각처럼 전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덜거덕거릴 때도 있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게 하시고 죽어지지 아니하면 죽어질 때까지 7번이고 8번이고 12번이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나하만 장군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하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임을 늘 지키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